약한 고리를 뛰어넘어 온전히 순종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자기의 민족을 위하다가 큰 좌절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 애굽의 왕을 피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 자신의 집, 자신의 왕궁이 아니라 두려움이 땅이 되어 버렸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것에 대한 이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자기 동족에게 이제는 도망자가 아닌 사명자로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애굽 치하에서 고통스러운 나날들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너무나 좋은 이 기쁨의 소식, 희망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모세가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한 줄기 이 희망의 빗줄기가 된 것처럼 약함 중에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애굽으로 돌아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과거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왕자, 도망자, 살인자, 왕자에서 도망자 살인자가 되었고 피해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모세는 젊은 혈기로 이 고통받는 동족을 구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모세는 동족의 배신으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동족에게 배신당하는 모세였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그가 보인 동족애라는 것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영웅주의적 의협신 정도, 그냥 뭐 도와주는 거지 뭐 같은 민족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로만 보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더 이상 애굽에 머무를 수 없었고 애굽의 왕자에서 이제는 애굽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절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찾던 애굽 왕은 이미 죽고 없었고 과거의 모세를 위협했던 그 모든 요소들을 사라지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 핑계로 소명을 거부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 또 대안책을 주십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하고 손에 한센병이 또 깨끗하게 되어지고 또 나일강물을 부으니까 피로 변하게 되고 또 말 못한다고 이렇게 계속 핑계 대니까 아론을 붙여주시는 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실 때 또 비전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가 가장 적합한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알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응답하고 회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특별히 한강교회에게 이 신설동에 오면서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새생명 청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젊은 시절에 애굽의 왕자로서 이 엄청난 지위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진 자신감과 이 기백이라는 것이 남달랐겠죠. 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기품과 또 아우라라는 게 느껴져요. 기백이 느껴진다고 하죠. 거기에다가 젊은 혈기가 더해져서
민족을 위한 그의 마음은 모세의 마음은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에 대한 그의 뜨거운 사랑 그런 연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더구나 모세는 이제는 왕의 신분이 아닌 쫓기는 신세, 도망자의 신세로 스스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 누렸던 세상적인 힘이 물질이 이런 명예들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커다란 힘이 생겼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어 버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이것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이 지팡이라는 것은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던 도구였어요. 아무런 힘이 없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그 양치는 모세의 지팡이가 권능의 지팡이로 변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던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지어주셨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을 때 지팡이는 과거 애굽에서 양을 치던 이 막대기에서 말라버린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자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변해던 것처럼 이제는 말라버린 지팡이가 아니라 권능의 지팡이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을 때는 실패했고 도망자고 살인자였을 뿐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했을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살인자, 실패자, 도망자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앞에 타이틀이 변하기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명자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이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또 모세와 같이 때로는 도망자고 또 사명 앞에서 숨어지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 세상에서 주어진 양치는 일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도구로 놀랍게 사용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능력을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나의 작은 그 물질을 가지고도 나의 그 연약한 건강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을 위기를 넘긴 뒤에 애굽으로 갔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장인 이드로에게 인사하고 이제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모세가 아니고 모세의 아들들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애굽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모세를 설득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안 한다 싫다고 하는 모세에게 설득을 해서 이제 공들여서 애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아내 십보라를 통해 낳은 8일 된 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인 할례를 행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경고하신 것처럼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라고 창세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증표이죠. 언약의 증표란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야 됐었는데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소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내 십보라의 기지로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위기를 모면하죠.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놓아 주었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이레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치료하다, 고치다. 우리 흔히 여호와 라파 이렇게 치료자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는 치료자시다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이때 여호와 라파의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떤 질병에서 고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인도할 이 지도자 모세의 위기라는 것은 단지 한 개인 모세의 위기 또 모세의 가정의 위기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이 귀한 사명을 주신 사명자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한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고 중요하지만 그냥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자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인가가 있다고 우리가 우쭐대고 사명 감당하면 이 정도 불순종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완전한 또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타락하고 변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사탄 마귀는 그 사명의 길을 벗어나게 하려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분명히 공격을 할 것입니다. 마치 뚝에 작은 구멍이 뚫리게 되면 비바람이 불었을 때 물이 차올랐을 때 그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불순종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더 높은 수준의 순종과 또 본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불순종한 것이 있는지 되돌아보며 우리의 모습과 삶 속에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자신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를 부르셔서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들어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개인은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들어쓰셔서 강함으로 만드시고 약함 중에 강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만들며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그 이 기쁨으로 또 그 순종함으로 또 그렇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세와 같이 때로는 우리 입술 속에 핑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적합한 때 가장 적합한 나를 들어 사용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